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저도 설교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대부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내용이 뭐죠?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앞에 어떤 말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는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죠. 7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을 쭉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또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에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그 육지처럼 땅을 건넜지 물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소위 침례 교인들이 말하는 물 속에 잠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물로 행하는 세례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림 언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을 해서 그것과 이것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그걸 그림 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림 언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림 언어. 사실상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 그것을 만약에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세례,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12절의 표현대로 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뭐 구원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믿음이 강해서 우상 같은 것은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든 마시든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그게 우리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우리의 구원에 무슨 그것들이 방해가 되겠느냐? 거칠 것이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을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과 비교를 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또 세례도 받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우상의 재물을 먹던, 뭐 우상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거니까 우상이 없는데 우상의 재물이 뭐가 그렇게 대수로울 것이며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신앙에 그렇게 해로울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열광주의자들이고 영지주의의 조상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영지주의가 생겨났어요. 영지주의가 2세기부터 생겨났거든요. 이건 1세기 사건이니까 아주 한마디로 해서 오만방자하죠. 나 구원받았다. 바울조차도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나는 구원 이미 다 받았다. 문제없다. 내 구원 전선에 이상이 없다. 누가 감히 내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겠느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 그랬는데 그들이 60만 명이 나왔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 중에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았다. 그걸 가지고 옛날에 우리 설교와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60만 대 2예요. 60만 대 2. 설교 제목이.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교수님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말이 느린지 아주 답답해요. 빨리 좀 얘기하지. 그래 다 알아. 그거는 빨리 다음 얘기하지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느려요. 어느 정도로 늦게 하느냐 하면 저 흉내도 못 내요. 제가 60만 대 2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것을 30만 대 1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맞추림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맞추림이 안 되잖아요.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 죽었다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걸 30만 명 중에 1명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아주 은혜스러워요. 듣고 있으면. 그분은 설교할 때 저도 그분의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았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 외에는 하질 않아요. 성경만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식 자랑하는 것 같아 신학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머릿속에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설교에다가 그걸 녹여서 설교에다가 이렇게 반영하는 건 좋지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지 말. 생으로 뭐 쩍쩍 해가면서 말이죠. 무슨 논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게 맞는 얘기예요. 무슨 쩍 어떤 목사님 어디서 감히 쩍쩍하고 되냐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학자들이 하는 소리죠. 무슨 쩍 듣기 거북한 얘기.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렇다. 물론 뭐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필요하면. 무슨 논적으로 따지면 이렇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설교할 때 필요 없는 얘기. 물론 저도 할 때가 있어요. 원래 제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죽고 간음하다가 죽고 결국은 다 죽고 2명만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도 세례받았다. 우리가 말하는 뭐 그런 식의 세례는 아니지만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세례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그랬는데도 다 도중에 죽어버렸다. 너희들도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례받았다? 성경을 좀 알고 있다? 그게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있느냐? 보장이 될 수 있느냐? 또는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이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있느냐? 결코 없어요. 나는 목사니까 구원 받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노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목사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싶을 정도로 제가 앞에서 볼 때 그래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거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 10%? 그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적지 않을까. 옛날에 노예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다 뭐 하나님께 무슨 기름 부음, 개떡은 기름 부음은 무슨 기름 부음이야. 요새는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여튼 좋은 소리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자꾸 말을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뭐 어떤 게 성령 세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 세례라고 해야 되지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 기름 부음. 우리는 다 이제 기름 부음을 옛날에 이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 그러는데 물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선지자들 다 기름 부어서 세웠느냐? 그것도 몰라요. 하나의 원칙일 뿐이지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 모든 왕을 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기름 부음하고 지금 목사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장로도 뭐 무슨 내가 언제 기름을 발라줬어. 우리 장로님 내가 안수해서 장로 세웠나? 기름 발라준 적 없어. 네? 하나님의 은사예요. 직분적인 은사.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라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 목사고 교인들을 섬기라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장로의 직분이에요. 남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네? 무슨 그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이 더 알아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을 섬기는 것이 싫고 그걸 할 수 없으면 장로 되지 말아야 되고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당연히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남들한테 되지도 않는 소리 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산으로 들로 강으로 다니다가 겨우 교인 하나 얻어가지고는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책망처럼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러면 몰라요. 남들이 똑똑한지 미련한지.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물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할 저기가 없어요. 딴 얘기 하다 보면 자칫하면은 아닌 경우 내 생각, 내 지식이나 그런 것을 내 사상, 내 철학 이런 것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본문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설교가 재미로 듣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정말 그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다. 뭐가 은혜스러운 건데요? 그 은혜라는 말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은혜라는 그 말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은혜도 그렇고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조차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걸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조차도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깊은 말이고 무거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
결국 그들이 망한 것은 왜? 결론적으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간음하고 그러다가 뭐 불뱀에 물려서 죽고 음행하다가 다 했지만 다 그걸 합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거든.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뭐 우상숭배라는 게 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런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글로웨이 집 편으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바울, 참 다혈질인데 바울이 참 내가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낮에는 천막 만들어서 그걸 팔면서 밤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거냐 겨우.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느냐. 또 고린도 교회만 그래요. 또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도 세워놓고 오면은 뭐 또 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그 교훈을 뒤집어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탄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어느 교회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똑같아요. 바울이 봤을 때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바울이 아닌 일개 목사인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한심스러운 것이 많은데 바울이 보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금요일도 잠을 못 자고 당연히 어제도 잠을 못 자고 1분 1초도 못 잤어요. 이틀 동안.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못 일어나죠. 오늘 뭐 어제 먹었으면 오늘 4시까지는 못 일어나니까 안 먹었죠. 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불면증의 원인이 뭐냐? 뭐 신경이 예민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뭐 목사가 무슨 근심 걱정이 많으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은 없어요. 당장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왜 이제 부르셨습니까? 하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손 들고 미련 없어요.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빨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가 주시기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가면 그만이에요. 좋아요. 바울의 말처럼 내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너무 옆으로 나갔다. 너무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갔어요. 이탈했어요. 교회들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방향을 잃은 채 그냥 막 달려가. 옛날에 귀신 들린 돼지들이 비탈길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몰상한 것처럼 그냥 내리달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 네. 긴장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또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사람이 모여있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고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실제로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운 모습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선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말이야. 네가 선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밖에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이에요. 그저 훌륭한 선생, 도덕 선생. 자기들보다 뛰어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런 선생.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는 거리가 멀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절대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뭐 상대적으로 야 나보다 저 사람이 선하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 그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뭐 여러분이 저보다 나은 점 많아요. 선한 점 많아요. 저도 제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제 부족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에서 시작된 거다. 피하라. 멀리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 뭐 그까짓 거 문제 없다. 왜 우상 숭배가 우상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피하라고 할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우상의 신전에 참여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고 함께 교제의 잔을 나누는 것, 그 배후에는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여기도 20절에도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의 신전에 참여해서 그들과 잔과 떡을 같이 나누게 되면 참여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되면 귀신의 영향으로 너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못 이겨.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던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칭찬을 들은 다윗조차도 넘어지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랬어요.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 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죄가 눈에 보입니까? 냄새가 납니까? 어떻게 죄라는 것, 그거 정말로 이 마귀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 그렇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던 방법, 지금 그 방법은 안 통하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을 때 마귀가 시험했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 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옛날에 우리 총신의 김세훈 교수라고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환상이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들 천하 영광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 어디 있느냐. 뭐 실제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히말라야 산이잖아요. 저 누구죠? 그 산악인 누구죠? 예? 홍길. 그 사람이 뭐 8개 봉을 거기 올라가서도 천하 영광을 다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상이다. 그 사람이
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거나 그러는 건 다 신화야, 신화. 꼭 이야기하려면 예수의 설화에 의하면 요 따위로 얘기해서 결국은 우리 총신에서 잘렸는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신화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소명을 받고 내가 어떻게 메시아직을 감당해야 되나 그거 묵상하는 중에 무슨 묵상을 해. 영원한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때가 돼서 때가 참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무슨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제자래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라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때부터 메시아적인 소명을 깨닫고 그건 사람이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이단적인 사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들이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있었다. 그 영향을 많은 사람이 받았다. 아직 그때는 학생들이 신학이 정립이 안 됐을 때니까. 강의 듣다가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 신학이 어떤가 하고 책을 쭉 이렇게 사서 보니까 역시나 잘못됐어요. 지금 참 믿을 놈 없고 김양희 집사 말 맞다나 목사님도 못 믿겠고 그런 세상이에요 사실. 믿을 사람 없어. 누가 무슨 소리를 할지 그 소리가 맞는지 알게만. 근데 그건 조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도망가라.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피하는 게 상책이다. 36개가 최고예요. 18개 갖고 안 되면 36개 출행랑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도망가는 게 대통령 백보다 더 좋다. 안 잡히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느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 스스로 판단하라.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틀렸느냐? 뭐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 있느냐? 내가 예를 든 것이 뭐 잘못된 것이 있느냐? 잘 좀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좀 판단 좀 해라. 맹목적으로 듣고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좀 스스로 좀 판단 좀 해봐라.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죠. 누가 얘기를 해도 뭐 세계적인 신학자가 얘기했던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멘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야 다 오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이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참여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상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나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늘 장로님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성찬식 할 때 지금 떡을 잘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떡을 한 덩어리 딱 갖다 놓고 기도하고 앞에 가면 조금씩 자기 양껏 떼먹게 그렇다고서 강 집사님처럼 아유 배고파 그러고서 그냥 뚝 잘라서 맹국 남기놓고 다 먹고 요건 박 집사 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원래 떡 한 덩어리를 축복하고
그걸 나눠 먹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합일이고 성도들끼리도 합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합일. 영적인 합일, 뭐 신비적인 합일, 뭐 그런 거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한 몸이에요. 떡이 한 덩어리인 것처럼 한 몸이에요. 영적으로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건 바울만이 그걸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림 언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각 지체들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손, 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체들. 그걸 바울이 처음 사용했어요. 그림 언어. 그러면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여기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육신적 이스라엘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옛날에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다 태워서 번제 같은 건 다 태워서 제사 지내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하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나눠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을 나눠 먹었으니까. 예.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고 그 제단에서 드린 제물을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나눠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제단에 참여한 사람들, 제사장과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하나라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는?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무엇이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우상의 신전에 참여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에 한 140년 전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저기 가면 절두산 있죠. 절두산 한강 다리 사람들 잡아서 천주교 믿는 사람들 머리는 한강 그 당시에는 물이 많았으니까 한강에다 이렇게 뒤로 그 머리 내놓고 칼로 다 탁 치면 머리가 똑 잘라지면서 그거는 한강으로 덤벙 떨어져 가지고 떠내려가고 몸뚱이만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게 절두산이에요. 끊을 절자에다 머리도 짜 머리를 끄는 거기 지금 그거 있잖아요. 성지 용산인가 거기 가면 지금도 있어. 천주교 성지죠. 또 외국인 신부들 프랑스 신부 모방 앙데르 샤스탱이라든지 청나라 그 당시 청나라 때니까 청나라 신부 주문모라든지 또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원군 때죠. 그때 순교를 당했느냐. 이유가 뭔지 알아요? 조상 안 모신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안 지낸다. 제사를 거부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니죠. 바티칸 회의에서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한국에서 자꾸 그 제사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교에 방해를 받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니까 그거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그건 전통적인 습관이고 조상을 섬기는 거니까 이제는 제사를 지내도 좋다 이렇게 바꿔서 지금 천주교인들은 다 제사를 지내. 진리라는 건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땐 죽더라도 끝까지 가야지. 한 번 구호, 영원히 구호해야 되지. 중간에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목사들도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 제사하는 건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지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죠.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 부처 믿어서 구원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고 그게 종교다원주의. 그게 무슨 진리예요, 진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뭐라? 분위기는 절에 가서 조용한 산사에 가서 묵상을 하고 거기서 주는 산사에서 주는 밥 먹고 참 그 영양가도 있고 힐링이 돼요. 그게 좋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따분하게 앉아가지고 더운데 그렇게 앉아있는 것보단 그런 데 가는 것이 참 좋아요. 구원이 똑같이 있다면 근데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말고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뭐 천주교하고 성공회하고 합친다. 기독교와 천주교하고 합친다. 교회 연합운동한다. 망조가 들은 거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요새 보면 뭐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방송 프로도 있는데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저는 당장 이 자리에서 목이 잘리는 한이 있고 혀가 뽑히는 한이 있어도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존재가 있다라고는 그냥 양보할 수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죽는 게 나아요. 깨끗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너 잘했어. 너 정말로 멋있었어. 그런 칭찬 들을 거 아니에요.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건 아니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우상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을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했습니다. 이 겸하여 하는 말은 동시에라는 뜻도 되지만 동등하게 이런 뜻이 동등하게. 귀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주의 상은 뭐예요? 성찬이죠. 귀신의 상에 절하고 제물을 먹는 것하고 성찬식에서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하고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비교 불가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비겁하게,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고 사는 것보다는 진리를 지키다가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죽음이고. 그런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금 우상 신전 있어요? 없어요. 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뭐 그들과 함께 뭐 춤추고 잔을 마시고 뭐 이렇게 떡을 떼면서 그 귀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에 뭐 우상 숭배한다면 기껏 뭐 점집에 가서 점치고 사주관 상 보고 정월달에 보면 토정비결이나 보고 뭐 그러는 건 정도라면 그런 우상 숭배는 얼마든지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정도가 우상 숭배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는 말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다양해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막 사실 뭐 이런 예술이니 음악이니 하는 과학이니 하는 것은 원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한테는 이제는
얻는 게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음악이고 과학이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대중매체, 뭐 문학이든 뭐 음악이든 연애, 오락, 스포츠 뭐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인 제도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그렇게 교묘한 수단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불감증 환자처럼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이유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왜 다 없애버리지? 그들을 놓았느냐. 그래야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 넘어가고 누가 남아있느냐. 남는 자가 누구냐. 림난트. 남는 자가 누구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거를 추려내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시금석으로.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마귀가 놓은 덫,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덫에 걸리면 안 돼요. 교묘한 방법으로. 뭐가 우상 그러면 그냥 뭐 귀신에게 절하고 무슨 뭐 어쩌고 그런 저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관념, 우리의 사상, 우리가 만들어낸 음악, 우리가 쓰는 소설, 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화, 드라마 이런 것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 사모님들이 왜 이렇게 연속곡 좋아하는지 몰라. 어디 목사들하고 같이 놀러 가면요, 아이고 연속곡 봐야 돼. 1일 연속곡 시간만 되면 그냥 텔레비 앞에 다 모여. 아유 참. 사모님도 그래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텔레비전 좀 금식하라고. 텔레비전 좀 보지 말라고. 텔레비전, 영화. 물론 영화도 좋은 거 있어요. 영화 보지 말라면 제일 섭섭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영화 매니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기 천안에 살고. 지금 정재경 형제가 어제 영화 보고 와서 지금 찔려가지고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적을 이겨요? 적의 정체를 모르는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우리 김성진 집사님.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예?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아멘. 말씀으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칼, 무기. 예?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온누리 교회 가면 김성진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완전 무장하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투구를 아유 무겁다 벗어놓자. 방패 잠깐 내려놔도 괜찮겠지?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완전 군장하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불편해요. 에이 잠깐 배낭 벗어놓고 철모 벗어놓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인데 새털같이 많은 세상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요 금방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강력으로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아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